어느 더운 여름날 사마리아 지경을 예수님께서 지나가는데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가나안 땅은 기후가 캘리포니아 기후와 같아서 엄청 덥습니다. 사막 기후가 돼서 엄청 더웠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한낮에 물을 길러오지 않습니다. 저녁에 해가 떨어진 다음에 시원한 다음에 물을 길러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여인은 한낮에 물을 길러왔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어 보입니다. 아마도 그 여인은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꺼려하는, 또는 그렇지 않으면 뭔가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여인이었나 봅니다. 예수님과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보면 남편이 5이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속에서 보면 이 여인의 삶이 좀 뭔가 모르게 좀 지저분한 삶이 아니었는가, 또는 참 그 팔자가,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면 팔자가 사나운 여인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어느 소설가가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주제로 해서 소설을 썼는데, 확실한 것이 아니라 소설입니다. 가난한 어느 집안에서 자라나온 한 여자아이가 아주 젊었을 때에, 갓 처녀가 되었을 때에 부잣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부잣집의 후첩으로 이제 팔려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노인과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살다가 그 부자 노인에게 살면서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고 나도 젊은 남자와 살았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자 할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래서 젊은 남자를, 힘센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젊은 남자랑 그렇게 살면서 성적인 만족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논팽이라 일도 안 하고 또 후딱하면 또 때리고 이러기 때문에 난 사랑이 많은 남자를 힘은 적어도 사랑이 많은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 사람이 5번이나 남편을 받고 가는 그런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식으로 소설은 계속 진행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여인이 한낮에 다른 사람들이 다 쉴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정말 그 정오에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서 쉬고 있었다. 그때의 천사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는 것처럼, 구약 창세기에서도 보는 것처럼, 그 시간은 쉬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남의 눈을 피해서 그렇게 물을 길러왔던 여인이 그때 마침 지나가던 예수님과 만나서 또 그 대화 중에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을 오늘 봉독한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 1절서부터 끝절까지의 42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만 봉독했는데, 어쨌든 이 말씀 가운데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고, 그 전에 찾으려고 했던 행복, 그리고 풍요함, 또 안식, 이런 것들을 찾지 못했는데, 남편을 5이나 바꿔가면서도 찾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찾게 된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알게 되는 것입니다. 8월달은 참쉼, 안식의 달이었고, 그 참쉼과 안식을 어떻게 찾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는 달이었는데, 오늘 이 우물가의 여인이 찾은 안식을 통해서 우리도 진정한 참 안식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쓰는 단어 중에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풍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많은 것이 있다는 거죠. 풍성하다는 거죠. 돈도 많고 좋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그런 것을 풍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단어, 비슷한 말인데 전혀 다른 말이 있는데 풍요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풍요롭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만족하는 그런 단계인 것이죠. 그래서 풍부함과 풍요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풍부함 가운데서도 풍요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빈곤 가운데서도 풍요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풍부 가운데서 풍요로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는 물질적인 것이고 하나는 정신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부요라고 하는 말 또는 부유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합니다. 돈이 많습니다. 가진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의 어떤 것에 속해서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서부터 그렇게 되어진 그런 어떤 그 결단력이라고 할까요? 이 마음 속으로부터 나오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 그렇게 좌지우지 되어지는 그런 어떤 그 국한된 형편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여인은 부유를 찾아서 살아나갔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부유한 자가 되어서 참된 안식을 찾게 된 그런 과정을 이 가운데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살면서 부유를 찾아서 살아가는 중에 참된 안식을 잊어버리고 끝까지 이렇게 바둥바둥 되면서 정말 짠물을 들이키면 들이킬수록 더 정말 목마름을 느끼는 것처럼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참 생수 가운데 시원한 정말 부요로운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참 안식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먼저 찾아봐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여인의 삶 가운데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풍부 또는 부유 속에서 참된 안식이 있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풍부를 원했습니다. 육신적인 욕심 가운데 많은 것들을 가지면, 그래서 부유한 남편도 가졌었고 정력 있는 남편도 가졌었고 또 정말 똘똘한 남자도 가졌었고 뭐 선비도 가졌었고 뭐 등등 이렇게 가문 좋은 남자도 얻었었고, 이렇게 식으로 인생에 있어서 풍부함 속에 부유함 속에 참된 안식을 찾으려고 했지만 이 여인에게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마치 물가에서 예수님 만나 이 물은 계속해서 너에게 목마름을 주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목마름을 주지 않는다, 생수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정말 이 여인은 잘못된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난 다음에 이분에게 있어서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는 조용하고 고요하고 일하지 않고 쉬는 모습,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타치받지 않는 나만의 세계 속에서 꼭 들어박혀서 쉬는 그런 모습을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보니까 숨어 지내기를 원했고 남에게서부터 뭐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하는 일들이 두려워서 정말 남과는 상관없는 개인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오히려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길 원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전혀 달라요. 이 여인의 삶은 쉰다라고 하는 것, 개인적인 장막을 친다는 것, 그 속에서 참 쉼 안식을 얻으려고 했지만 목말랐습니다. 안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오히려 그것이 안식이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만나는 것으로, 물론 그 가운데 예수님의 그 복음을, 예수님을 만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뜻이 있지만 어쨌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채양을 쳐서 울타리를 쳐서 그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안식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놔두는 그 쉼, 그것이 안식인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 완전히 깨어지는
그런 순간이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안식의 개념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오는 충격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이 나를 간섭하는 다른 어떤 것들이 없으면 나는 쉬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간섭하는 것이 있든 말든 세상이 어떻든 말든 간에 나는 진정 안식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요하고 적막 가운데서 안정을 찾는 것을 안식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적극적으로 나가 활동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쉼을 느끼는, 안식을 느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사람들이 그 청소년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날이 행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돈이 많았으면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했다라고 하는 말을 제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청소년들의 의식이 그래도 아직도 깨어 있구나. 그리고 진정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안식은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떻게 출발했냐면 이 여인은 내가 남편이 다섯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지적해 준 것처럼 남편이 다섯이라고 하는 아주 참 불량한 여인, 정말 뭐라고 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지적받는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창녀 같은 여인으로 손가락질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 속에서 뭔가 모르게 죄의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여인을 좋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돈이 없어서 팔려갔고 그리고 돈을 받은 다음에 젊은이와 이렇게 놀아나기로 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우리가 물론 인생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 그런 영역 속에서 이 여인도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온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죄의식이 항상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남편이 있는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했더니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남편이 다섯이지만 남편이 없다.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다시 바꿀 의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것을 그 죄의식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로 끄집어낼 때 그 여인이 그때서야 완전히 주님 앞에 녹아져 내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안식은 어느 때냐면 그 죄의식이 없어질 때인 것입니다. 곧 죄가 용서함을 받아 내 삶 가운데 없어질 때 그 인생이 가장 편안한 상태고 안식을 누리는 상태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은 뭐예요? 죄가 사함을 받을 때, 더 이상 죄의식 속에 있지 않을 때가 가장 큰 안식의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 아이가 이제 12살 정도 됐을까요? 그런데 이제 꽃병을 이게 좋은 갑오로 내려오는 그런 화병을 깨트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화병 깨트린 것을 갖다가 이제 부모님이 알면 혼나니까 이제 저 아이가 발발 기는 이제 1살짜리 아이가 깨트렸다고 그 동생에게 말도 못하는 동생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었는데 그걸 누가 봤냐면 가정부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부가 늘 그 아이가 이제 부모님이 없을 때 되면은 그 아이에게 청소를 시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그 아이에게 시킵니다. 야, 물 떠와, 빨래해, 뭐해, 그 아이한테 시킵니다. 내가 그걸 왜 해? 그래? 그럼 너 꽃병 깨트린 거 너 엄마 아빠한테 일를래? 꼼짝 못하고 그 가정부의 노예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됐던 것. 그러나 나중에 그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죄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드디어 부모님에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내가 깨트렸어요. 그때 부모님이 그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용서해줘서 그 다음부터 자유하게 되어서 가정부가 물떠와 청소해, 빨래해 이런 것에
절대로 순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잣집 아들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들이 죄 때문에 그런 것을 누리지 못했었는데 가정부에게 이 사단의 종이 되어서 코가 끼어서 이리저리 휘둘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죄가 사함을 받으니 그 다음부터 떳떳한 아들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떳떳하게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자기 발로 나아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죄의식에서부터 노임을 받았기 때문에 참된 안식과 참된 그런 안식의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다시 한번 우리가 먼저 정립을 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안식은 고요하다, 아무것도 안 한다, 적막하다, 조용하고 고요하고 적막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 이것이 안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사람으로부터의 관계 속에서도 숨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는 형편이 되었다라는 것이 안식이라고 하는 아주 새로운 개념을 이 사마리아 우물가 수가성의 여인 속에서부터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속에 뭔가 죄의식이 있고 뭔가 꺼림직한 것이 있으면 그것과 상관된 사람을 만나기를 싫어합니다. 피하게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은 갚으면은 문제가 아닌데 10,000불을 빚을 줬는데 그 사람만 보면 10,000불을 갚아야 되는데 라고 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언제 갚을 거야 얘기를 할까봐 자꾸만 그 사람을 피해 다니게 되어 있어요. 응?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참된 안식이 되어줄 수 없는 것이죠.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 10,000불을 갚은 다음에는 그 다음서부터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안식, 이 수가성의 여인이 누린 안식, 느낀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안식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식이라는 것이 뭐예요? 속으로부터 나오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생수가 되어서 이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속사람으로부터 죄 사함으로부터 받은 이 정말 깨끗함, 이 평안함, 여기서로부터 진정한 안식이 생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간은 영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참된 안식이 생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 경험을 다 했을 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해서 얼마나 내 영혼이 시원한지 정말 천국의 맛이 느껴지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전에 이 여인의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죄악을 숨기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욕심을 따라서 다른 남편을 얻으려고 5이 있는데 그것도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이 5번째 남편과 살면서도 또 다른 남자를 찾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속에서 풍부함을 또 만족함을 그 욕심에 정말 더 높은 단계에서 만족함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선한 일, 덕을 세우는 일,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사는 중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을 드디어 영혼의 깨끗함 속에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영혼이 깨끗한 사람만이 참된 안식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전도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 속에서 생수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 삶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해병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열심히 1시간 훈련받고 10분간 쉬어 그러면 10분간 쉽니다. 그러면 땡볕에다 훈련받다가 전부 나무 밑 처마 밑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이 주머니에서 화랑담배를 딱 풀면서 뻐끔뻐끔 그 10분 동안에 화랑담배를 얼마나 빨아대는지 모릅니다. 근데 나는 혼자서 이제 나무 그늘에서 쪽복음을 이제 그 작은 성경, 신약 성경을 가져갔는데 그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더니 한 해병이 저한테 담배를 뻑뻑 피면서 옵니다. 그러면서요. 야, 넌 무슨 재미로 사냐? 이렇게 고생스럽고 이 10분간 쉬는 시간에 담배 한 대 안 피면서 네가 무슨 재미로 사느냐? 라고 나한테 질문합니다. 저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가운데 나는 내가 모르는 참 쉼과 평안이 내 속에 있어. 참 행복이 내 속에 있어.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그 해병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개를 설레설게 하면서 저런 미친놈. 그래요. 난 미친놈이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에게 미친놈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정말 안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속에 죄의 사함을 받고 죄의식이 없고 그래서 또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 감사와 감격 속에서 정말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면 십자가예요. 저 선교사님들 보면 아프리카 오지에서 먹지도 못하고 굶어가면서 또 그 사람들에게 멸치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속에서 넘쳐나는 생수 예수님의 만남 속에서 죄의식에서부터 사함을 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거하면서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일하면서도 안식이라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안식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 벌써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녀는 그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래요.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녀는 안식을 얻게 된 거예요. 네,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에 대하여 전부 일거수일투족을 과거를 전부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말하기도 전에 내가 남편이 5 있었지만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네가 또 꿍꿍이가 또 있구나. 닮은 또 돈도 많고 정말 정력도 좋고 지식도 있고 권세도 있고 가문도 좋고 그러한 집에 또 남자를 택하는구나. 가지려고 하는구나. 더 많은 욕심 가운데 더 풍부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구나. 부유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면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인이 뜨끔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지?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만날 때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이 사람이 평생 어부 아니었습니까? 어부가 고기 잡는 것이 그의 전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밤이 새도록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를 가서 고기를 잡으라 할 때 얼마나 많은 배가 뒤집힐 정도로 고기가 잡혔는지 몰라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 여인도 예수님의 그 위대한 전능성에 완전히 처음부터 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난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깨져야 될 것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컴퓨터도 만들고 빠른 비행기도 만들고 우주선을 만들어서 달로 가고 화성으로 가고 무주를 정복한다고 꿈을 꾸는데요 다 세 발의 피고요 하나님의 전능성에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그런 하나님 앞에서 드디어 나를 발견하게 될 때에 드디어 나는 예수님에게 더욱더 깊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럴 때 이 여인이 한 것이 드디어 회개함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여인이 거기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말씀의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확실한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 뭡니까? 내가 만난 메시아를 보라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숨겨서 있으면서 안식을 찾으려고 했던, 그래서 낮에 한낮에 아무도 오는 그곳에 물길로 왔던 그 여인이 바뀌었어요. 왜? 예수님 안에서 그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나가서 일하게 됐다는 것이 완전히 바뀌어진 삶.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한다는 얘기는 더 좋은 풍요를 위해서, 정말 뭡니까, 부유를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살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분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전하는 것으로 사는 것으로 완전히 바뀐, 이것이 리펜턴스, 바꿨다라고 하는 초점을 내 중심적인, 그것도 욕심적인 삶에서 이제는 주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여인은 그래서 완전히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할 때 5이다라고 하는 가르쳐 줄 때 이 여인이 오늘 말씀 끝절에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근데 그것으로 선지자로만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질문합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예배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데 라고 하면서 메시아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을로 뛰어들어가는 그런 여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에 회개가 완전히 이룩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만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전능성에 굴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회개한 자들에게 용서해 주셔서 새 삶으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빛에 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을 모셔드리고 죄 사함을 받을 때 드디어 내 속에서부터 큰 평안이, 안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를 위해 일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처음부터 얘기한 것처럼 이 여인이 가진 안식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시 개념 정리가 되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홀로 꽁꽁 쌓여 있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하고 고요한 가운데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그것은 정말로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기쁨을 표출하는 것이 안식이 된다는 거예요. 네. 다른 행동, 우리들이 정말 선교지로 가느냐, 복음을 증거하느냐, 이런 것들,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느냐, 그런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젊었을 때 일 많이 해서 늙어서는 일 안 하고 참 좋은 여행도 다니고 좋은 데서 이렇게 쉬고 좋은 것만 먹고 살아, 저 사람은 성공한 그런 삶을 살아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 안에 안식을 누리는 자들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세계를 산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선사업에 참여하고, 오히려 더 정말 단기선교에 참여하고, 오히려 더 선교에 참여하고, 전도에 참여하고, 돕는 데 참여하고 하는 것으로 이 마음의 평화가 그대로 나타나는 진정한 안식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된다고요? 그 여인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모셔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모셔들었다는 얘기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식이 일어나고, 이것이 생수가 되어서 끊임없이 나오는 그런 생수가 되어서 그 안식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셔가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이 고백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다. 바로 이 여인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나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고 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 메시아를 만난 이 여인은 완전히 삶이 바뀌어서 주님이 주시는 풍부함 가운데 풍요로움 가운데 나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생하도록 흐르는 생명수가 된다라고 오늘 말씀 가르쳐 주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5천 명을 먹이신 다음에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당신을 먹어야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바로 그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분이 생명수가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다도 들려야 하리니 요한복음 3장 14절 그 전장에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신 이 말씀 성령님이 이처럼 예수님께서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심 도움자 되심을 증거하시고 그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참된 안식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생수와 같이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펌프질을 해내 공급해 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뜨거운 여름에 안식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안식의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예. 오히려 태풍의 눈이 태풍이 막 휘돌아질 때 그 태풍의 눈은 고요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정말 고난과 핍박과 역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태풍의 눈 고요함 가운데 있는 것처럼 어떻게 쏟아져 돌아 나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가운데서 정말 그 안식을 누리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인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 속에 있는가 그것이 안식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4장 38절 이하에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여지더라.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무셨어요. 그리고 풍랑 속에 있는 그 제자들이 누구를 깨웠어요?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풍랑도 명해서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이 인격체에게만 명령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풍랑은 자연이기 때문에 인격이 없어요. 근데도 그 자연한테도 명령하니까 그 자연이 잔잔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에 또 마가복음 6장에 다른 말씀으로 표현되어지는데 다른 사건으로 표현되어지는데 풍랑 속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태워서 갈릴리 바다를 먼저 가고 있는데 풍랑이 나서 가지 못해요. 근데 저기서 누가 새벽녘에 걸어오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베드로가 나도 걷게 해달라 그러니까 걸어라.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물 위로 걸어가는 베드로 그러나 그 신앙을 잃어버릴 때 그 믿음을 잃어버릴 때 빠져들어갈 때 건져내시면서 배에 오르니 풍랑이 완전히 잔잔해지는 것. 예수님이 계신 곳은 안식입니다. 어디에나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그것이 그들에서 그 속에서 그들이 정말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다 할지라도 그들 마음속에는 정말 부요가 있었습니다. 안식이 있었습니다. 평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는 예수님을 만난 자들만이 누리는 참된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만 절대적인 안식이 가능한데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쓸데없는 것을 찾아다니는 그래서 이 남자 만나 저 남자 만나 팔자를 고치려고 했던 이 가나안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속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넘치기 때문에 아무리 사막이라 할지라도
물이 공급되면 풍요로운 오렌지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열매 맺는 풍요로운 안식이 넘쳐난 그런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의 많은 여건들이 변하고 정말 풍족과 뭐 가난과 여러 이런 사건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사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이시고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이 계시면 풍랑 속의 배도 고요해집니다. 풍랑 위로 걸어와 우리로 그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하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참된 안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남은 여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